말씀의 제목은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황제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영적 황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부르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요, 이 세상에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부르셨어요. 왜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자기가 황제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황제들을 살릴 영적 황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와 신분이 영적 황제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놀랍고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자가 찾은 단어예요. 황제다. 우리는 세상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복이다. 그렇죠? 예전에는 너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었는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예 이제는요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딱 했어요. 너는 복이다. 너가 복 자체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많이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예배를 더 많이 드려서 훈련을 더 많이 받아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복이에요. 이미 복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복인 사람이 훈련을 받으니까 그게 시간표가 빨리 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자격 조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그것이 모든 자격 요건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진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자꾸 우리를 흔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저것을 가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씀하셨죠. 자꾸 속는 나. 그래서 가장 마지막 강의 때 Don't be deceived. 절대 속지 말아라. 안 속으면 돼요. 너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내요. 집.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뭘 지었죠? 집이에요. 그럼 집은 뭐죠? 여러분과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진짜 은혜 받고 좋은 것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디가 제일 편해요? 내 집이죠.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저 여러분 속에 집을 줘놓고요, 아주 편하게 들락날락거리고 있어요.
아주 8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누리고 있다고.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불러주셨는데, 이 본토가 뭡니까? 너가 태어난 그 지역에서, 지역과 국가에서 너가 원하지 않지만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우상,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너가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 같지만 네 가문에서 가문에서 태어난 너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이상하게 끌려가는 그 문제 있잖아.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나 소중해서 거기에 모든 걸 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중독, 어떤 사람은 전문성 중독, 어떤 사람은 가족 중독. 그렇죠? 누구도 그걸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별로, 그거보다는 내 일이 더 소중해. 그게 누가 선택한 겁니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태어났더니 그게 나야. 그냥 길들여진 나야. 지역과 국가의 우상으로부터, 가문과 가문으로부터 와진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나를 계속 속여요. 넌 이것이 있어야 행복해. 넌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 복음보다 높은 자리에 자꾸 그것들을 갖다가 나에게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그 영적 문제가, 부모님의 그 우상이, 부모님이 늘 바라던 그것을 나도 바라고 있어요. 부모의 우상, 부모의 문화, 이게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나라고 착각해요. 이게 나니까, 이게 나야. 나는 내 가족이 소중한 게 나야. 나는 내 일이 정말 소중한 게 나야. 나는 술 먹어야 행복한 게 나야. 나는 금메달 따는 게 나야. 나는 운동을 잘하게 태어나가지고 금메달 따는 게 나야. 나는 음악을 잘하게 태어나서 음악으로 정상되는 게 나야. 그게 납니까? 그게 본인이 진짜 원해서 선택한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 배경으로부터 와진 나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그걸 좋아하겠다고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운명으로 끌려가잖아요. 운명에 갇힌 나라는 거는 이걸 모르는 거죠. 운명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와 있어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의 통로라고 합니다. 그걸 문화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종교가 생겨집니다. 우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이 생각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건들면은 나도 모르게 확 돌아요. 나도 모르게 어제 WRC 딱 마치고 왔는데 오늘 다 무너져요. 그거 하나 딱 건들면. 어제 금요일 밤까지 우리가 새벽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영적 황제 타임 한다고 저는 교회 오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축도 하고 WRC 때 받은 메시지도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아주 좋은 영적 타임을 딱 가졌단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기도축을 안 들고 가지고 기도축은 집에서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찬양도 부르면서 그랬어. 근데 딸도 딱 올렸더라고요. 기도축 안 하다가 사가지고 이제 딱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딱 올렸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아침 오전 내에 이제 빨래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 그걸 하시고서 이제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이제 그러는데 목사인 남편한테 보다는 이제 딸 보고 이제 도와달라 그러는데 딸이 막 싫다고 막 그래. 게임하고 있으면서 싫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제가 야, 엄마 좀 도와줘 라고 좀 강압적으로 딱 말을 하니까 그거에 딱 삐져가지고 그 삐진 모습을 보는 나는 거기에 잡히고 딸은 그 말에 잡히고 사모님은 그 상황에 딱 잡혀가지고 모든 거 그냥 싹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작은 한마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지 않으면요 다 놓칩니다. 다 놓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 있어요. 가족 중심,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저는 왜 그 말을 해 제가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세게 말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딸이 딱 삐져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또 사모님은 거기에 또 잡혀가지고 막 나한테 이제 또 뭐라고 막 그러니까 저는 가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막 험한 말도 많이 하고 막대하기도 했지만은 많이 의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정신 돌아오셨을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우리 어머님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어머님 잡은 게 자기 인생이 제일 잘한 거다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막대하면서도 어머니를 엄청 의지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부부관계가 뭔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오면은 거기에 영향을 제가 엄청나게 받아요. 저는 거기에 또 영향을 받고 사모님은 또 자녀에게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영향을 받고 딸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아빠한테 영향을 받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가치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무너지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WRC 3박 4일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앞으로도 계속 훈련을 받을 거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나의 것의 그 가치 본인도 모르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형성된 그 가치 그거 하나 뒤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고 아무리 영적 황제 타임을 가져도 그거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어제 딱 메시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완전 메시지예요. 그거 한 가지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뭘 못 이겨요? 나도 모르게 이 본토, 이거 지역, 국가, 이거 결국 이 지구 아닙니까? 지구.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 이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또 가문을 잡고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그게 술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마약으로 나타나는 거고, 가족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고, 뭔가 일중독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귀신이 있다니까요. 가문을 잡고 있는 귀신. 그리고 그 부모와 자기 자신을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는 악령이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 좋은 거잖아요. 고향 참 좋은 거잖아요. 이 가문 사랑하고 좋은 거잖아요. 부모님 사랑하고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 존재가 딱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생부터 딱 잡았어요. 여러분. 출생부터. 그 가문에 딱 태어나는 그 생겨지는 그때부터 가문의 것이, 그 국가의 것이, 그 국가의 우상이, 국가의 그 우상 단지가, 그 문화가 가문과 부모의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와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된다. 내가 하나님 되면 된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 가지면 네 행복하다.
네가 성공하면 가문의 영광이고 네가 성공하면 교회도 영광이고 완전 바벨탑으로 속입니다. 이 마귀 귀신 악령이요 온 세상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귀신이 세상 엘리트들을 딱 붙잡고 모든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이유 복음 가진 소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육상태로 계속 끌고 가요. 본인도 모르게 원하는 우상, 본인도 모르게 와진 그 원하는 그 우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도록 계속 속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와요. 그것 때문에 육신 문제 와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요. 그거를 그대로 후대가 닮아가요. 신분의 문제로부터 모든 것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황제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은 영적 황제가 되는 길이 있겠죠. 영적 황제의 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다른 길이 아닌 이렇게 쓰니까 우리 렘넌트들 헷갈리죠? 하나님 이게 다 함께예요. 함께. 우리 함께 교회에 함께. 나와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것과 원네스 되시는 모든 것, 우리의 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속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실제로 직접 성취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것을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거 외에는 사단 마귀 귀신 이길 수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오직과 유일성을 누리면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왜 오직이죠? 오늘 가사에서 매일 오직을 발견하고 왜죠? 무슨 오직이죠? 진짜 이게 안 보이면 오직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보이는데 오직을 한다.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오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나의 성공 이뤄보려고 예수님 믿으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오직 하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완전 장악한 세상에서 태어나 나도 모르게 그 가문의 우상과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귀신 네피림 악령이 나도 모르게 악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 정말 그걸 발견하니까 오직이 되어야만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모든 현장이 저것으로 보여줘야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always with healing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치유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치유예요. 왜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입니다. 헤븐리, 하늘의 배경, 드론리, 보좌의 배경, 이터널리, 영원한 배경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것을 24, 25, 영원 계속 누리는 것이 만이 영적 황제가 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를 시스템화해라. S, 모든 거에 뒤에 S를 붙였죠. 시스템. 우리는 다른 것이 시스템되어 있거든요. 요거 시스템 되지 않으면 원래의 시스템으로 딱 돌아가거든요. 나의 건, 나의 성공. 마귀가, 귀신이, 악령이 끌고 가는 시스템으로 딱 돌아가거든요. 이게 시스템 되지 않으면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간은 절대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우리를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바로 갈보리산의 망대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로 체험하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야 돼요. 갈보리산은 십자가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직접 죽으시며 자기 아들을 그 죄인들에게 내어주셔서 죽이셔서 피를 흘리셔서 무덤에 넣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 상태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는 자꾸 우리 나라가 지금 로마에 속국된 것이 문제고, 그래서 돈이 없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힘이 없고, 그래서 진짜 미치겠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것이 우리는 계속 문제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들의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게 문제라고 계속 말해요. 하나님, 나 이 육신적인 조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해결해 줘도 너희들의 문제는 그대로 반복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싹 쓸어줘 볼게. 너희들 원하지?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싹 죽여버리면 인생 문제, 세상 문제 해결될 것 같지? 해줄게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싹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딱 8명으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 나쁜 친구들이 막 우리 렘넌트들 괴롭히고, 또 TV 같은 거 보면은
또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것도 그 악한 인간들 무찌르면서 막 그 카타르시스를 같이 느끼는 게 막 재밌잖아요. 뭐 김부장 이런 거 재밌잖아요. 막 때려 부시고 다 죽이고 막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막 이거. 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싹 죽여버리셨어요. 물로 그냥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8명으로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 모든 걸 복격한 하나님의 8명. 근데 그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 해결해 준다고 너희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저주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것이 너희들에게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의 문제야. 영적으로 죽어있는 게 문제야. 진짜 하나님이면 되는데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믿을 수 없는 너희들의 상태가 문제야. 우리는 자꾸 지금 나의 어떤 상황과 돈이 없는 나의 상황과 돈이 조금 더 필요한 나의 상황과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 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면 돼. 나만 있으면 돼. 너희들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 수 있어. 참새도 내가 먹이고 들풀도 내가 입혀. 하물며 너희일까 보네.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은 게 너희들에게 문제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나를. 실제로 안 믿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실제로는 안 믿어. 실제로 너희들의 가치는 다른 거야. 그게 바로 죄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저주가 너희들에게 들어왔어. 재앙이 너희들에게 지금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죄로 말미암아 영적 저주의 상태 속에 있어. 사단이란 존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고 영적 노예의 상태야. 이게 너희들의 문제야. 영적 죽음, 영적인 저주, 영적인 노예. 인간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온 우주를 보면서 진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에, 어마어마하게라는 말도 허황돼요. 너무 커가지고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이 작은 우주 안에, 작은 지구 안에서도 우리 국가도 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 못 가보고 죽는데 전 세계는 뭐 둘째치고요. 근데 우주는요 너무 커요. 커도 너무 커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큰 건 그래 발견했어. 근데 이렇게 커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커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철학적인 질문이죠. 크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 옛날에는 발견 못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막 발견한 게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클까? 이거예요. 정말 쓸데가 있어서 큰 걸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어떤 과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지구 안에 이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것을 정말 맛보지 못하면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결국 육신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육신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저주예요. 그게 영적인 노예의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때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소국됐으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 가문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지금, 우리 딸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 해결이 너 못 받고 이겁니다. 왜요? 인간의 문제는 이거니까. 영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영적으로 노예돼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지금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보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어떤 행동에도 놀라지 않아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자기를 배반할 거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거 이미 아시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품고 있는 게 뭡니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그걸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 죄 권세, 하나님 또는 지옥의 권세를 끝내셔야만 하는 십자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망 권세, 그 모든 저주를 깨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실 길을 여는 이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에게 이제 성취시키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끝이 나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복음으로, 이 십자가로 끝나야 돼요. 이걸로 끝 안 나고 결론 안 나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까? 3대째 교회를 다닙니까? 5대째 교회를 다닙니까? 80년째 교회를 다닙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라는 결론 한 번 안 났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한 번도 맛 못 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가 WRC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요거 되셔야 돼요. 이런 나를 찾으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나 말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기로 작정한 나, 하나님이 죽음으로 사시기로 작정한 나, 하나님이 외아들을 죽이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나, 그런 나를 만나야 돼요. 그런 나를 찾아야 돼요. 외아들을 죽여서 외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나,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기로 쏟아 부으시기로 작정된 나, 이 나를 저와 여러분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져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라고 결론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실제 그거 안 되면요, 지금 나에게 조그만 문제만 와도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사라져도 괜찮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어떤 그런 것들 다 사라진다 해도 우리 교회가 뭐 길바닥에 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업이 다 망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이런 존재다. 여기서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 라는 그 언약 속에서의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 황제예요. 거기에 결론 난 사람은 이제요 감람산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집중 안 되던 우리가 절대 집중 못하던 제자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살았던 제자들, 육신적인 것에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오로지 몰입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믿어진 거예요. 언약이 딱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국가 이거 다 허상이구나. 내가 죽으면 뭐 다 허상이죠. 내 가정도 내가 없으면 다 허상이잖아. 진짜로 실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실상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것만 참이구나. 그것만 진짜구나. 그분의 약속이 소중한 거구나.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구나. 그것을 성취하신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구나. 이게 이제 돼버린 거죠. 감람산 여정은 그 결론이 난 사람들이 40일 동안 (10일간) 죽는 것을 알고도 380명은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합리적인 내용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누가 봐도 그럴 이유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래 너는 좀 가도 된다 라는 이유들이 있어서 갔어요. 지금 당장 내일 우리 아들 수술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일 우리 자녀 대학 시험이에요. 그런 합당한 이유 때문에 간 380명은 여기에 못 왔어요. 근데 그것들이 진짜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120명은 10일 동안 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황제의 타임을 가진 거예요. 황제의 시간. 오로지 하나님으로 충분해져. 내가 없어지고 우리가 없어지고 국가가 없어지고 우리 교회도 없어지고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마가 다락방에 이정표가 딱 있는 거죠. 마가 다락방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영세전의 계획이라고. 영세전 계획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인간이 타락할 거 몰랐다가 계획을 세우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거 아셨어요. 타락한 그것을 어떻게 완전한 회복하실 것을 이미 영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는 이 시간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내가 저 언약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의 성취의 시간표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내가 붙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에서 매일 오직을 찾아라. 왜 오직 성령이고 왜 오직 그리스도죠? 그 오직을 매일 찾아라. 매일 매 순간이죠. 왜? 24시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온 세상과 내 속부터 이 온 바깥까지 나의 안에서 나의 바깥에서 나를 계속 속이는 게 마귀니까 매일 오직이에요. 나는 무슨 힘을 키워야 됩니까? 나는 무슨 능력을 키워야 됩니까? 나는 어떤 능력을 더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전도자의 고백에서 주신 말씀이죠. 저에게 좀 답이 되더라고요. 나는 무슨 힘을 길러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이 생각하는데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내가 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노예된 상태죠.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만,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인생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대통령이 나를 그렇게 백이 대준다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좀 저주하는 사기꾼이 나를 사기를 친다. 그럼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집안을 3대를 몰락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사기꾼 억울해가지고 울고 막 울어도 안 되고 뭐 힘써도 안 되는 나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내 배경이 돼가지고 너를 사기쳤어? 그 사기친 놈 감옥에 가둬? 몇 배로 돌려줘? 잃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황제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요, 혼자 가야 됩니다.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혼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237, 5천 정도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모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정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